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이상 더 큰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신다 그래요. 예배가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제사를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찬송의 제사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짧은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찬송의 제사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우리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중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주 100점짜리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이 찬송이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라는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신앙 고백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제사의 모습인 거예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또 부르고 너희 마음으로 이렇게 주께 노래하는 거. 이것이 찬송의 제사다. 우리는 시편을 그냥 이렇게 낭송을 하잖아요. 읽잖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만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고 시편 구약만 보는데 그들은 시편으로 진짜 노래를 해요. 이쪽에서 양쪽에서 이쪽에서 쫙 노래 운율이 있어요. 쫙 하면 또 이쪽에서는 또 그 답변으로 또 시편을 쫙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다. 그것을 찬송하라. 또 성경에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고생하면서 그 감옥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지키던 간수가 죽으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문이 열렸음에도 그 자결하려는 것을 말릴 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감옥 속에서의 그 찬송은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갇혀서도 고난 중에서도 신앙 고백에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사예요. 기쁠 때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구경뿐이 아니라 묵상 기도 시작할 때부터 내 속에 그 묵상 기도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아멘으로 공감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런 예배가 바로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잖아요. 이것은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백을 한다는 것,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지는 행동인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복음성가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이든 그 가사를 다 곱씹어 보세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의 가사를 계속 찬송하면서 입술로만 그냥 중얼중얼 주문처럼 찬양하고 내가 그 행동을 따라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고백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책임지는 행동인 거예요. 책임지는 행동. 그것이 찬송이 될 때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찬송이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고 그것이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바로 그 제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신앙 고백의 표현. 또 한 가지 찬송의 제사는 기쁨의 표현이 돼야 돼요. 기쁨의 표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은혜들, 여러 가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그 감동, 그 기억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느낄 때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사하고 작곡한 곡은 아니지만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기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기쁨이. 그것이 고백적인 찬송이 되고 기쁨이 들어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사만 웅얼거리는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 돼요. 그렇게 부를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어떨 때는 감동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박수가 쳐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외침이 나오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는 것은 그냥 하라 그러면 쑥스러워해요. 어색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밖으로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부족해서 내 몸짓으로 표현하고 싶고 외침으로 표현하고 싶고 그것이 할렐루야 외침이 될 때도 있고 감격의 눈물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제 아무리 좋고 멋진 훌륭한 노래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상으로 좋고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음악,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만난 그 은혜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기쁨의 표현.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공통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쁘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찬송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기쁨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 또 성경은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실제적인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냥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는 찬송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의의 열매,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이런 기쁨들을 모아서 내가 열매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기쁨을 담아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근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창피해. 딴 사람이 들을 때 내 목소리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창피해. 이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면서. 그때 그 기쁨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전염이 돼요. 여러분, 나라는 복음성가를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적은 곡인데요. 사지가 불편해요. 휠체어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휠체어에서도 앞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제가 청년 때 참석하니까 말도 못 알아들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옆에서 어머니 권사님이 휠체어를 잡고 그 말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머니는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한 문장을 얘기하면 어머니 권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입술도 마비가 돼서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얼마나 위트가 넘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재미있고 감사하게 간증을 하는지 울다가 웃다가 박수치다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 들고 외치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몸이 얼마나 좋아서 휠체어에도 자기 힘으로 못 앉아서 안전벨트를 묶어야 앉아있는 그 육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서 그렇게 들어지지도 않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웃음을 짓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는 그 마비된 얼굴로 기뻐하는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괴성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매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딴 사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꾀꾀인데.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에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실제적인 찬송이에요. 실제적인. 노래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찬송이요. 고백이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찬송가가 바뀌면서 이 찬송이 안타깝게 빠졌어요. 제가 좋아하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새 찬송가 시절에 이렇게 찬송이 바뀌기 전에 앞에 찬송의 15장에 내 영혼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던 까닭은 그 사랑하심 많구나. 이런 가사로 된 15장의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 찬송은요. 사무엘 메드리라는 목사님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그래도 목숨을 건져서 돌아와서 그 여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부상당한 몸을 가지고 작시한 곡이에요. 내 영혼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까닭은 그 사랑하심 많구나. 몸은 장애가 됐는데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이제 깨었다.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내가 찬송하는 까닭은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때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가. 뭐 유명한 성악가가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거 송명희 시인처럼 전쟁에서 장애를 입고 온 목사님이 부르는 그 찬양처럼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기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것이 찬송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송의 제사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기쁨의 표현이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찬송의 제사는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예배는. 감사의 표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 표현을 잘한다는 데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거룩한 성품을 지니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오히려 이 감사는 기도할 때 그냥 툭툭 던지는 형식적인 인사 말씀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사실 기쁠 때 감사하는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기독교인 아니래도 다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들과 차별되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감사할 형편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이에요,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감사, 그게 무슨 차별이 돼요? 남들 다 사랑하는 사람, 그게 무슨 사랑이 돼요? 똑같지. 거룩함으로,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시험이 닥쳐오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찬송의 제사는 바로 그런 감사의 표현. 어려울 때 찬양하며 예배하고, 힘들 때 찬양하며 낙심할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는 마귀가 싫어하는 우리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감사는. 시험이 와도 감사하면, 어려워서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데도 감사하면 마귀가 어찌하지를 못해요.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감사할 때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은 물러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도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위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악한 성품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자고요. 사마리아에서 고침받은 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감사가 참 약하구나 하는 걸 봐요. 예수님께 열 문둥병자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9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둥병을 치료받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창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마음이 즐거워질 때 우리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이런 고백, 이런 기쁨,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예배가. 이런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